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싸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 59장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57장 58장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57장이 음란한 이방적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였다고 하면 58장은 가증스러운 금식을 고발한 반면 59장은 사회적 악행을 지적하고 있다 하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57장부터 59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종교 및 사회적 관점에서 다양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체적 부패상에 빠져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임을 부각하면서 하나님의 중보적 개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7장부터 59장까지 나타난 죄악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와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57장에서는 참sit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58장에서는 탄원이 위선적이었습니다. 59장에서는 법률상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사회적 악행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특유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9장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불의를 묘사합니다. 9절에서 15절 죄악의 고백입니다. 15절에서 21절 구원자 하나님의 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59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학적 특징은 서로 다른 화자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1절에서 8절은 2인칭으로 되어 있고 9절에서 15절은 1인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서 기자는 이러한 화자의 변환을 통하여 1절에서 15절에서 계속되고 있는 죄악상의 고발에 자신도 예외가 아님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징책, 9절에서 15절 회개, 15절에서 21절은 복으로의 회복 등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실은 마지막 단락을 제외한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반복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본장의 중심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이사야는 57장부터 59장까지에서 이스라엘의 죄들을 나열했습니다. 1절에서 2절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서처럼 사실 범죄한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단절됐습니다. 시편 7편 12절에서는 다윗 역시 동일한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결국 범죄한 인간은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9장에서 이사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대속이 필수적입니다. 1절에서 8절 이스라엘의 죄악상 고발이 끝난 후 본서 기자는 40에서 66장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구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반드시 중보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철저한 타락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결국 59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죄악상이라 볼 수 있는 거짓 금식을 폭로한 58장에 이어지는 본 단락은 사회적 죄악상이라 볼 수 있는 사법상의 불공정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죄악상에 이어 사회적 죄악상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총체적 부패 상황에 도달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월적 존재를 통한 은혜적 구원의 필요성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포괄적인 이유입니다. 3절과 4절 구체적 죄악의 상황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죄악에 대한 비유적 묘사입니다. 7절과 8절 죄악 상황의 원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본 단락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손, 귀, 얼굴들과 같은 연속적인 신인 동형론적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도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언제든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포로라는 극악의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의 간구에 대해 듣지 않으셨던 이유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둘째, 사법상의 불공정 행위가 결국 도덕적 무감각에 기인함으로 공동체적 멸망으로 귀결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연상시키는 용어들을 사용하여 죄 없는 자를 죽음으로 넘기는 불의한 재판은 거짓 증인들의 왜곡된 증언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일반적으로 팽배해 있던 거짓 증언의 실태는 사회적 도덕의 무감각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총체적 부패에 빠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죄악에 해당하는 사법상의 불공정을 한 실태를 극명히 진술하였던 암달락에 이어지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은 거의 죄악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죄의 속성과 양태를 나열하고 결과적 참상을 드러냄으로써 유다의 현실적 위치를 분명히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암울한 현실 토로, 12절 죄악의 일반적 속성, 13절에서 15절 죄의 실제적 양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13절에서 15절 이스라엘이 지은 죄의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죄악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였습니다. 결과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공공연한 억압과 언어적 사기 행각을 일삼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공의가 준수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15절 사회의 가치관이 혼란해지자 백성들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보려는 생각을 버리고 부정직한 관계와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한 이득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사회 속에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자들은 경제상의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사회는 암담하고 참혹한 상태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9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이 불의를 자행함으로 인하여 처참한 보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방 대적에게 멸망당하고 회복을 강구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경책을 받게 됐습니다. 셋째입니다. 15절에서 21절 구원의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상을 상세히 기술한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아울러 공의로 보호하시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구원 준비, 18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등장 예고, 21절 하나님의 임재 재확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속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자구적 노력이 허사인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손길을 펼치기로 작정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구원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신 동시에 공평과 정의의 수호자이십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포악한 압제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한 방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 사회의 전역에 걸쳐 총체적인 부패 상황에 처하게 됐으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